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늘 주님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좁은 길 험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연결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만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돌같이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들의 명단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12제자의 명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처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 또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미 원래부터 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족하고 악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달리 정말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6절도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를 내보내시며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지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가나안 여자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 또한 이 복음을 이방인이 아닌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만 놓고 보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이건 문제예요. 더욱이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면서 이방 세계에서 수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가?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만 보면, 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분명 유대인과 이방인,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먼저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다, 유대인이 먼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고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너를 통해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듣게 된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먼저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할 때에 한 민족, 사실은 처음에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의 구원 역사를 세상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순서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상황, 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땅에 가잖아요. 가서 뭐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간 도시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즉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순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언제나 먼저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순서, 구원 역사 속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에 아무런 대가도 바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받은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권능은 제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러한 권능,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사용한 후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했던 것이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쳤을 때 이거 수고한 거잖아요, 그죠? 수고하였으니까 그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내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권능을 받은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권능을 받은 거니까 내가 이 권능을 받는 것은 내가 당연한 것이고 이 권능을 사용했을 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뭔가를 내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건강과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가령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먹을 것 없이는 한 며칠도 몇십 일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몇 분도 채 못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공기 있잖아요. 이 공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 하지만 돈 없이는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귀중한 공기, 그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이 공기를요, 그 공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였냐고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아요. 이 공기는 그저 주어진 거예요. 그저 주어졌어요. 그저 주어진 공기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기뿐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착각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이 공기만 거두어 가셔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일진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거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게 됩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아요. 반대로 하면 미움은 미움을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근데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서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더욱 실감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로 나눕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음은 그저 입으로만 말할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또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은혜를 낳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삼고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받은 것, 은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풍성함이고 부유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보물창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나눌 때에 하늘의 보물창고가 점점 더 쌓여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정말로 은혜가 은혜를 낳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폭력과 또한 괴롭힘 가운데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건강하게 또한 양육을 잘 받으면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곡교회에 우리 귀한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또한 우리 은곡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